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과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자동차 문제 때문에 DMV 차량국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미국 그 공기관 업무가 우리나라와 그 대한민국과 같지 않게 굉장히 더디고, 또 우리 상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DMV를 가려고 하면은 먼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약을 했다고 해서요, 그 시간에 일 처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약 시간에 가서 먼저 번호표를 받고요. 그 번호표를 받고 나서도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는 곳으로 갔더니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시간을 기다리게 합니다. 한 3시간을 기다리고 나서 불러서 다시 갔더니 신청서를 하나 주고 그 신청서를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또 기다렸습니다. 일하는 분이 이제 2시간 후에 신청서를 보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제서야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거의 한 7시간, 8시간을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일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같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밀려 있는데도 너무 여유 있게 일하고 실컷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요, 공기관과의 그 업무는 참 더디고 또 여러 절차 때문에 그 공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것이, 무엇인가가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첫 언약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와 예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법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디카이오라는 그 의롭게 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디카이오마라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법은 의롭게 되는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을 첫 언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성소에서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많이 알고 있을 히브리인들에게 성소에 대해서, 성소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요 이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겠죠.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법과 그 생김새에 대해서, 그 제사와 예법에 대해서 잘 배웠고 그 구조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상상할 수 있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소라는 말 자체가 성소에 무엇이 있는조차도 알 수 없고 생소하게 여겨졌을 거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이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본문은 오직 아직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더 쉽게 열려져 있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좀 보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 전체를 우리가 성막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교회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성막이라는 곳이요. 이 가로가 22m 정도 되고 세로가 한 50m 정도 되니까 이 교회랑 얼핏 비슷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이 텐트가 아니라 울타리죠. 울타리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또 이렇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텐트로 채워져 갖고 그 성소, 지성소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막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앞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 단과 제사 용품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태우는 제사의 행위들을 하게 되고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소의 그 가장 안쪽에는 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이렇게 칸이 큰 천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이것이 맨날 헷갈리고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마 동일하게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서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또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오직 이런 방법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9절, 10절을 통해서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만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한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오랜 세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적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육체의 더러움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해지는 것은 육체적 해결, 또한 아니면 법적으로의, 외관상으로의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곧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서 겉모습만 온전해 보이려는 행위를 제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던 그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함이지만요. 우리의 죄를 씻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어느덧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죄를 씻음을 통해서 그저 육체적 죽음을 면하고자 했던 마음만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형식상으로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더러움, 그 더러움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이 같은 제사,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온전함을 다시 말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제사를 통해서 외관상의 온전함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외관상이 아닌 내적인 온전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온전함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그 과거의 제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외적인 온전해짐에 익숙해져서 정작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씻는 것에는 집중을 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들과 많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를 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를 씻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 되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영구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겠죠. 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구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찬양으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아니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을 닮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함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함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 하나 없이 세례받고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또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그 직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혹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제사와 같은 행위에 있지 않죠. 제사나 행위들은 과거에 그 첫 언약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불완전하여서 그것을 폐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도를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관심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관심 있는 것들을 떠올리며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둔 것을 행하게 되고 마음에 둔 곳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쉬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시작이 그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꿈이 있겠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있게 되고요.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어려웠던 제도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둠으로써 날마다 여러분들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